예,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교회가 아름답게 또 웅대하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와보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또 전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과 사업장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를 반갑게 한번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사람을 마주 보시면서 귀하를 보니 살맛이 나는군요. 예, 살맛 나십니까? 예, 죽을 맛이 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살맛이 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철야기도 하신 거지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야기도를 하셨을까? 그 이유를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는 문제를 안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대한 사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고 그 제자를 세우는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셔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고 세우셨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들도 중대한 사안을 안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철야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철야 기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철야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도 아마 철야 기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12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니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권세와 권능을 주셨느냐 하면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 오늘 선교 전도 뭡니까? 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세 전에 선택을 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삼아주시고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갈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이 땅에 나를 불러서 세웠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따라할까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이다. 뭘 주시기 위해서예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권능이냐? 귀신을 쫓아내고, 따라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도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문제지, 믿음이 없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신 그 목적은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도 받습니다. 은사도 받습니다. 제사함도 받습니다. 평안도 얻습니다. 구원도 받습니다. 영생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받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무엇도 하나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걸 믿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정인들만 권능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은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100% 믿어야 합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시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전에 있는 성경은 권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의 성경은 권능이라고 말했어요. 권능이나 권세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100%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우린 뭐 해야 되느냐?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활용,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장된단 말이에요. 소멸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는 믿는데 이걸 꼭꼭 숨겨놓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아요.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하니까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방언을 사용해야 됩니다.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해요. 그게 사장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것도요, 계속해서 사용해야지, 이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아무것도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도 그 뭡니까? 은사도 활용하고 사용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숨겨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사장되어서 막상 끄집어내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은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100% 사용하고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권능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권능이 있는데 이 권능을 주신 목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괜히 준 게 아니에요. 권능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은 첫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전도 사명입니다. 전도 사명. 직분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언제 권능을 사용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 데서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도할 때 이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할 때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도할 때 이것을 무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전도할 때 이 무기를 활용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 갖다 손을 얹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예? 약한 사람 능력이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냥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때에. 근데 이걸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전도를 해봐서야 알지. 안 하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초창기 때 여러분들 교회마다 얼마나 이런 권세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전도하다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떠나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니까. 예? 전도를 하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만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 고치는 권세, 할렐루야, 귀신을 내쫓는 권세, 약한 자를 고치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 전도를 통하여 활용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받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매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가 가장 많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도를 해야 하도록 하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지요.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막 달라 마리아들이 충만합니다. 막 달라고 하니까 막 달라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많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선교를 요구하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셋째는 전도를 요구하십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만 한다면 하나님은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것이고, 예비하신 복을 몽땅 쏟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 선교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여러분의 안방, 여러분의 가슴 깊이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지금도 주님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어서 소아시아를 걸쳐서, 유럽을 걸쳐서, 아메리카를 걸쳐서 우리 아시아를 다시 우리 아시아로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복음이 역사가 흘러 들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할렐루야, 한국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 눈물과 땀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서 종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뒤에서 여러분들 물질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와 또 물질로 많이 후원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이방의 나라도,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도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예수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교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성전은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실수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을 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또 다른 하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물 성전입니다. 이 건물 성전은 눈물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도의 눈물, 누군가가 희생의 제물, 누군가가 정말 헌신을 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누군가가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가 제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희생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건설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하나님이 내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몽땅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세워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전철을 따라 희생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제가요, 한 번은 이웃교회,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목회하는 그 교회에 부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특별히 저에게 뭐 전화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 강사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친히 하셔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고 식사나 같이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식사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배 1시간 참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식사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에게 목사님이 한 분이 같이 한번 갈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 한 분이 차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한 10분쯤 갔는데 어딘가 딱 내리시더라고요. 내렸습니다. 제가 내려가지고 딱 보니까는 양복 좀 하는 데예요. 그래서 양복 좀 하는데 저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권사님,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됐어요. 그 권사님이 그 양복점에 우리 새 목사님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 이 양복점에 오셨으니 최고로 품질 좋은 가장 비싼 양복을 다 고르시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니, 돈은 누가 내는데? 그때까지 제가 잘 감지를 못하고, 그제 담임 목사님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옆에서 제일 좋은 양복을 선택을 했습니다. 양복 한 벌 제가 또 입고요. 거기다가요, 와이셔츠까지 겸해서 아울러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 분에게 양복 세 벌, 이게 여러분들 제가 160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어요, 그때. 그 돈이 얼마입니까? 이야, 이 권사님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길래 새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이 강사 목사님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던 나에게도 이렇게 양복을 해줄 수 있을까? 나중에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남편을 두고 교회를 충실히 감당하는데 정말 전도하는데 왕, 기도하는데 왕. 남의 말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셔요. 할렐루야. 전부 왜 인상들이 얼굴이 다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에요. 이 권사님이 교회를 지려고 20억을 현찰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고개 좀 똑똑해봐요 좀. 20억 여러분들 요즘에 억짜리가 하도 많기 때문에 별로 그냥 감지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이게 큰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면서 지금 교회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예배 1시간 잘 참석했기 때문에 아주 수지를 맞았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 강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이 권사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렇게 헌신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뭘로요? 기도로, 전도로, 할렐루야, 물질로 희생하면서까지 헌신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광교회도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그 전철을 밟아서 교회를 세워 건설해 나갈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복을 자손만대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5대째 집안에서 태어난 가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할아버님이 또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그 당시에 영수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장로님으로 그 교회를 받들고 여러분 세웠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교회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아버님의 손자까지 지금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요, 정말 제가 봐도 할아버님도 아버님도 그 다음에 내 동생들도 그 교회를 와요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정말 물질로 심었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셔요. 100배로. 할렐루야. 내 동생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을 팔아드렸더니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들 3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있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있기 전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도 여러분들 농사로 그렇게 자녀들 오남매를 대학원까지 다 시키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더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오늘 여기에도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자손만대까지 복을 넘치도록 받고 누리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뭘 원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여러분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 받는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영혼 구원 운동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뭐하러 하시며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아들을 믿지 않은 자들은 이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 운동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냐 말이에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 이상의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손자가 있어요. 근데 손자가 이제 20개월 된 손자인데 처음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더라고요. 나는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 이 손자를 키우는 맛이 있더라고요. 정말 재미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는 한참 개척해서 막 목회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키우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손자가 딱 태어나가지고 같이 삽니다. 저랑 같이 사는데 이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하나가 그렇게 보기가 아주 귀엽고 예쁘고 얼마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나 그랬더니 제가 그 맛을 알게 됐더라고요. 이야 진짜로 그 기쁨이 넘치고 엔돌핀이 넘치고 할렐루야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고 그렇습니다. 손자 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굴뚝 같은 거예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가정에 기쁨을 주는 일이야말로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면 영혼 구원 운동은요, 한 영혼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일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영혼 구원 운동이야말로 동참하게 되면 우리들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생명을 얻는데 오는 그 기쁨과 그 여러분들 희열과 그 여러분 평안이 누구에게 다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영혼 파멸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보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영혼 파멸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예. 세상에서요, 여러분들 가장 보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가 옛날에 사람이 살다가 살지 않는 초가집들은 참 보기 싫어요. 지금은 그런 집들은 거의 없다고 해요. 네, 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집들이 더러 있습니다. 살다가 그 집을 떠나 살지 않는 그 처가집들이 막 보기가 사나워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타락한 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떠난 시체는 보기가 싫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부모, 형제, 자녀라 할지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지 3일만 지나가면 보기가 싫습니다. 흉물로 바뀝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영혼 떠난 몸 얼마나 보기 싫어요? 믿다가 타락한 자의 영혼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타락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도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이 동네에도. 예? 예수 믿고 타락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 교회 떠나고 믿음 배신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단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한가를. 세상에 여러분들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십시오. 지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며 고통을 받습니까?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은 폐허가 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기금 때문에 굶주려서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호소하며 여러분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쓰나미를 통해서 당하는 고통, 지진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 전쟁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 여러분 각종 질병과 사고를 통해서 당하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 같은 나라의 쓰나미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진 발생하는 것을 보십시오. 감당을 못합니다. 비참. 근데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 이런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비통하게 여기고 참담함에 여기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영혼 파멸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각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영혼 타락, 영혼 파멸에 이르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는 감각이 없느냐, 왜 반응이 없느냐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영혼 파멸, 영적인 타락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참담하고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옥의 뚜껑을 약 1분만이라도 열어서 그 정말 참담한 광경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깝지요. 사실은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근데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자들이 들어가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므로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은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볼 때에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지옥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이 지옥의 실체에 관하여 실존에 관하여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벌의 장소입니다. 형벌의 장소. 그러면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소망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위로도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계속되는 고통이 연속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 뭡니까? 그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시면 구더기가 여러분들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구더기가 우글우글 거리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위로가 없어요. 소망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고 인생고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는 일단 들어가면 그게 없어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하고 악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보기 싫고 얼마나 고통이 연속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살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지옥의 약간의 맛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속성이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단일성이냐, 요것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옥은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를 위해서, 마귀를 따르는 그 사자들, 귀신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분명히 예비한 곳입니다. 근데 왜 사람이 따라가야 합니까?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곳인데, 마귀는 자기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가야 할 그 곳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들어가느냐, 나만 망하느냐, 같이 더불어 망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린 마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누굴 따라가야 돼?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마귀 따라가면 나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백차드 리스터, 이 백차드 리차드는, 백스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팍 달려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당겨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리차드 박스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낭떠러지기를 향하여 팍 달려갑니다. 근데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달려가지 못하도록, 떨어지지 못하도록 잡아서 당겨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게 전도라고 했어요. 영혼 파멸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도록 여러분 잡아당겨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부모, 형제, 자녀들, 남편, 아내,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 친구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영혼 파멸로, 영적인 파멸로, 타락으로 그렇게 지옥에 가기를 그냥 두시려 합니까? 나만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나만 복 받았으면 됐지, 이걸로 여러분들이 끝나면 됐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곳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따로 당겨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부모여 형제여 자녀라고 한다면 그들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남편을 구원 못 시키고 아내를 구원 못 시키고 부모 형제 자녀를 구원 못 시키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선도 여러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권능을 여러분들 활용하십시오. 눈물을 그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흘리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께로 이끌어낼 수 있게 주님이 도와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채워진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요, 영혼 구원 운동이야말로 가장 큰 상급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가장 큰 상급은 주를 위하여 순교하는 일입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상이 큽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요, 엄청난 복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런 전철을 따라서 순교의 반열에 서 있는 분들이 무지개 수입니다. 우리나라만 봐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뭐 김익도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뭐 등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국내에 가보면 성지 순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순교자의 그 피가 있기에 한국 강산의 교회가 저마다 오늘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은 두 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순교자의 피가 한국 강산을 덮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새벽마다 종소리 울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시국이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할 입장인데 정말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가 선교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이 많이 한다 하지만 여러분 인구 대지를 따진다면 우리나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망하면 세계 열방에 깔려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후원의 줄이 다 끊어져. 그 하나님이 절대 우리나라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줄 나는 믿어요. 아멘. 종북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요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는 이 한반도 속에서 우리나라 여러분들 얼마나 당파 때문에 싸우고 이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요 틈바구니를 이용해서 북한은 그냥 공산당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여러분들 6.25 전쟁을 통해서 망했을 것인데 제2의 민족상전 6.25 전쟁이 또다시 발발한다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런 민족상전이 제2의 6.25와 같은 이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고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만큼 선교하는데 열정을 갖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절대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은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진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여러분 상급이 엄청난데 반하여 두 번째로
여러분들 또 하나가 있다면 전도의 상이 그 다음을 버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한 것만큼 어렵지는 않아도 우리가 전도운동에 동참만 한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전도운동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자는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상급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 상급, 면류관, 여러분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화려한 면류관, 금면류관, 뭐 아멘 하면 어디가 덧나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면류관 상급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영혼 구원 운동에 동참하는 자에게 상급을 예배해 놓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영혼 구원 운동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 운동에 동참하고 영혼 구원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는 상급받게 된다는 거 생각해보면 감개가 무량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이 뭐예요? 저는요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상급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 구원 운동에 동참 한번 해보십시오. 이 빈자리 채우시고 1년에 여러분들 영혼 구원 운동에 동참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헌신 예배로 헌신만 다짐하지 마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결심하시고 이 운동에 동참을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할 줄로 난 믿습니다.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영혼 구원 운동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상급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급은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건강으로도 갚아주시고 물질로도 갚아주시고 자녀들에게도 갚아주시고 여러분 출세에도 갚아주시고 모든 게 다각적으로 갚아주셔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서 사는 동안 뭐 먹고 마시고 누리고 베푸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장부가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대장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부유한 자들, 할렐루야. 물질도 부유한 자들, 건강도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 여러분 사명 끝나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에 구원의 잔을 딱하니 들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동안 나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줄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셔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땅에 남겨놓은 그 자녀들, 자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더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자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잘 되고 자손들이 잘 되기를 위하여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지요. 내가 헌신하는 거지요. 내가 심는 거지요. 내가 여러분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복을 하나님이 쏟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전도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자녀들이 열매를 따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심어놓은 거 이삭이 따먹게 되고 이삭이 심은 거 야곱이 따먹게 되고 야곱이 심은 거 12 아들들이 따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 대대로 이어가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에도 예수 믿고 대대로 이어가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축복과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런 자들도 여러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역사가 60년 됐다고 그랬나요? 네. 교회 60년이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계실 겁니다.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교회를 와요. 내가 여기에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정말 뼈를 심고 내 삶을 심고 나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심어서 여러분들 계속 대대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말세에 당한 이때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운동에 동참함으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이 내 집인데요. 내곡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110년 된 교회입니다. 113년 1907년도에 세워졌으니까 내곡교회가요 110년 이상 된 교회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서 섬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앞에 쭉 나가시면 세곡동이 있습니다. 그 세곡동은 내곡교회보다 10년이 더 빨라요. 거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갑니다. 오늘 한국교회 승동교회나 연동교회나 아니면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나 이런 교회를 보십시오. 믿음의 대가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습니다. 뼈를 심습니다. 물질을 심습니다. 마음을 심고 몸을 심습니다. 자녀를 심고 자손을 심습니다. 자손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긍지심이 대단합니다. 각오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 멸관 쓰신 분들 계속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축복된 역사가 계속 전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동창회 회장을 맡아서 전국의 우리 목사님들, 시골에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순방을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5교회를 제가 다녀봤는데 갈 때마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이거 2배 된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교회 크기가. 그래서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평평 비어 있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질 때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다 들어가게 되고 연세 높으신 분들은 한 명씩 소천하시고 지금 남으신 분들은 20명, 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이면 15년 후이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뭉그러집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 주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은광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여기 장로님들 여러 분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예? 장로님들이 한 9분이신가 착 자리를 잡고 있으니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보는 권사님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연조가 있다고 해서 권세를 부리지 마시고 정말 영혼 구원 운동에 동참하시고 내가 낮아져서 상대를 섬기고 받들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복을 넘치게 허락하시고 여기에 교회가 절대로 비지 않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날마다 달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